안녕하세요. 이건숙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강신주 작가님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3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통 다른 종교나 사상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교실을 내립니다. 내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런 경지에 올랐으니 너희들도 나의 경지에 오르고 싶다면 내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사제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길은 나의 길이다. 그리고 너도 너의 길을 만들어라. 모든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들판에 가득 핀 다양한 꽃들처럼 자기만의 향과 색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화엄 세계입니다. 선종의 역사는 자기가 속한 학파를 극복하는 역사, 혹은 스승의 스타일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단독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체의 권위주의를 부정하려는 정신, 그것은 일체의 권위에 당당하게 맞서는 주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장스님은 대위산의 주인 노릇을 할 스님을 천거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수제자인 상좌스님이 있지만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장의 눈에는 상좌보다 늦게 자신의 문화에 들어와서 부엌일을 맡고 있는 위산스님이라면 대위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자 상좌스님은 서성 백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을 나머지 제자 뵈서 시험을 합니다. 백장스님은 물병을 바닥에 놓고 물어봅니다.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순서상 상좌스님이 먼저 대답합니다. 나무 토막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백장의 요구에 나름대로 대답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위산스님은 물병을 발로 걷어차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경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백장만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위산스님은 시험 자체를 거부합니다. 물병을 걷어찬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당신에게 더 배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좌 스님이 대위산의 주인으로 보내졌다면 위기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의논하러 백장을 찾아올 겁니다. 삶의 주인공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보리달마는 불교 전통에 새로운 기풍을 도입한 혁명가였습니다. 흔히 달마는 분리문자와 직지인심이라는 혁명적인 선언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전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달마도가 신비한 효용이 있는 부적처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달마도는 대중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중들은 특정한 인물에 자신의 꿈과 이상을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6세기 달마의 모습과 사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처럼 아이콘이 된 달마를 해체하려 했을 겁니다. 우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호감스님은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말에 달마도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지금 호감스님은 맹목적인 집착을 와해시키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A는 B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A는 B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집착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은 A는 무슨 이유로 B가 아닌가 라고 되묻는 겁니다. 달마도의 달마들은
위험 넘치는 수염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감 스님은 달마에게는 수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인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달마도에 등장하는 달마와 실제 존재했던 달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염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호감 스님에게 되물어 볼지도 모릅니다. 스님도 달마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달마에게 수염이 있다고 확신했던 거니? 라고 우리에게 답하면서 해묵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기보다는 달마를 흉내내려고 했다는 점일 겁니다. 스피노자는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을 폄하하는 기독교적 사유를 붕괴시키기 위해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라는 주장은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논의일 수 있습니다. 집착과 번뇌에 사로잡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부처가 되는 불교 전통과 스피노자는 능동성과 생산성을 부여합니다. 실체와 양태라는 스피노자의 개념은 예를 들면 물이 고체, 액체, 기체라는 상태를 양태이고 이것과 무관하게 H2O가 바로 실체에 해당합니다. 대성기신론에서 하나의 마음이 실체이고 진여와 생멸이 양태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과 세계를 보는 부처의 마음이 진여의 마음이라면 집착 때문에 자신과 세계를 왜곡하여 항상 일희일비하는 일반인의 마음이 바로 생멸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부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반인의 마음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의 마음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부처의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수능 엄경에 등장하는 한 구절인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일반문에 이른다 라는 구절입니다. 어느 무명스님은 하나의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을 찾는다면 자신도 일반에 이룰 수 있으니까요. 금봉스님은 허공의 주장자로 한 핵을 끄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 이 말은 지금 공중에 한 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스님은 깨닫지 못하고 운문스님을 만납니다. 운문스님은 부채를 들고 이 부채가 33,000까지 올라 제석전에 콧구멍을 찌르고 동해의 잉어를 한 방 먹이면 물동이가 기울어져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집착과 잡념에 사로잡힌 일반인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즉 생멸의 마음,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진여의 마음과 함께 하나의 마음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행복한 자의 세계는 불행한 자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는 말은 등산 초입에서 정상을 보는 사람과 한 걸음 올라서 정상에 이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산사가 아닌 새 속에서 웬만한 스님보다 주인으로 당당한 삶을 사는데 성공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끈덕지게 노력하는 사람이면 상근기라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근기라고 부릅니다. 산사에는 상근기가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산사라는 좋은 조건 때문에 부처가 되려는 열망이 쉽게 식지 않고 끈덕지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근기가 많은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너무나 복잡한 조건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지요. 거사라는 말이 있지요. 비록 선임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선임보다 치열하게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제야의 고수라고 할 수 있지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성은 덧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부처가 되려는 어느 스님이 조주를 찾아 오대산으로 오는 길에 어느 주막에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똑바로 가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노파가 혼잣말로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작은 소리에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며 자신이 서 있는 곳마다 참되다는 뜻입니다. 지금 노파가 스님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그 스님은 조주를 만나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주 스님은 자신의 제자들도 동료의 빛이 역력하여 조주가 났습니다. 조주가 그 주막에 도착하여 묻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때 조주는 안심합니다. 똑같은 응대를 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주는 노파를 정말로 간파했을까요? 아니면 노파가 조주의 노파심을 알고 안심을 시킨 것일까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주인이 되는 길이니 똑바로 가세요. 깨달은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집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삶을 주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집착만큼 우리 삶에 치명적인 집착이 또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공포가 모두 자기 마음의 문제이며 내일 일에 막상 맞닥뜨렸을 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는 명부전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명부전에는 그려진 시왕탱이라는 탱화는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10명의 군주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사찰에 사후세계와 심판을 긍정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재경의 경전에 보면 시타르타는 장작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란 그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 불이 장작으로 인해 타면 장작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나무 조각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모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섭에 의해서 타게 되면 그때는 섭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새똥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새똥불, 왕개에 의해 타게 되면 왕개불이라 불린다. 추상화해서 생각하면 불 자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불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특정한 연료가 없다면 특정한 불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다양한 육체에 의해 지탱되는 다양한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육체가 소진되면 우리의 정신도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괴담 소설 이혼기의 내용에 따르면 왕주와 천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맺어질 수 없게 되자 천녀의 혼이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와 왕주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천녀의 몸은 자신의 집에 알아 누워 있었지요. 결국 왕주가 천녀의 혼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몸과 결합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조화상은 천녀가 자신의 혼과 분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라고 제자에게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처럼 불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장작을 떠나 불 자체, 즉 어떤 연료로도 의존하지 않는 불
자체란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살기가 힘들면 초월적인 세계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디서나 확인되는 현상이지요. 오조 화상은 허구적인 초월 세계를 꿈꾸느라 현실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무건수행을 아시나요? 글자 그대로 침묵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만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행동도 없기 때문이지요. 말의 무기는 뺄 수 없는 칼과 같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람의 마음에 꽂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좋던 그러든 강한 결과를 남기는 업을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삼업이지요.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 말로 짓는 업을 구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부릅니다. 무건수행은 말로 나쁜 업이 아닌 좋은 업을 짓기 위한 스님들의 치열한 자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수적으로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맥락을 떠난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해 침묵해야만 하고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게 느낄 때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높은 나무에 젊은 스님 하나가 나무가지를 입에 물고 매달려 있습니다. 향음 스님이 묻습니다. 달마가수 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무가지를 묶고 있다는 것은 침묵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반대로 스님이 입에만 의지해 스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스님은 손과 발을 쓰지 않는 구업의 화신인 셈이죠. 입을 쓰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존경하는 스님이 와서 물으면 손발을 써서 내려와서 질문에 답해야겠지요. 바로 이 순간 자기 입에 오존하지 않게 될 때 깨달음에 이르지요. 향엄 스님에게 어느 상자 스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 오른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지 이전은 어떻습니까? 향엄 스님은 통쾌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땅에서는 침묵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만으로 나무에만 매달리면 계속 입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님이 매달려 있던 나무는 말의 나무였던 겁니다. 선불교의 매력은 화두에 있습니다. 사랑은 행복한 경험일 텐데 왜 인간을 자살로 이끄는가? 화두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설로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은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선불교의 화두는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장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방향으로의 성장, 부처의 성장입니다. 어느 스님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동산스님은 너무나도 태평스럽게 마삼건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나라 때 마삼건으로 가사 한 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삼건은 바로 성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산스님의 마삼건이라는 이야기는 성복을 입고 있는 바로 내가 부처 아니냐는 의미가 되는 셈입니다. 삼건의 마로 반드시 성복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성복이 성복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다른 옷이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는 성복을 풀어서 실타래로 만들어야 다른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하소불이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단하소불이란 단하가 부처를 태웠다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
대웅전에 방치된 다나 스님이 추위를 쫓기 위해 목불을 쪼개서 모닥불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절을 지키는 스님들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나 스님은 간단히 말합니다. 목불에 사리가 있는지 보려고요. 화가 난 스님은 말합니다. 나무에 어떻게 사리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던 겁니다. 목불을 뗄나무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성복도 마삼근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복을 성복으로 유지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한다면 성복을 기꺼이 풀어내서 마삼근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남, 즉 해탈이 되니까요 말입니다. 타짜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을 그에 걸맞는 옷으로 만들어 그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던 불교는 자비를 슬로건으로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살펴보면 우정을 뜻하는 마이트리라는 말과 여민을 뜻하는 카루나로 구성된 합성어가 바로 자비입니다. 근본적으로 수평성이 함축되어 우리와 동등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아마 방편이라는 개념입니다. 방편은 임시 방편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방편은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노력이 바로 방편입니다. 방편에 정통한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스스로 이르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타짜, 즉 제자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덕산 스님이 식사 때도 아닌데 바루를 들고 공양간에 가려고 하자 설봉 스님은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도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요? 묻자 다시 덕산 스님은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설봉 스님은 걱정이 되어 사제 암두 스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두 스님은 탄식하며 위대한 덕산 스님이 아직 궁극적인 한마디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을 전해들은 덕산 스님은 암두 스님을 불러서 자신의 경지를 몰라주는 것을 속이 상한가 봅니다. 그때 덕산 스님의 귀에 비밀스럽게 속삭입니다. 암두 스님의 말에 덕산 스님은 다음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암두라는 제자가 스승 덕의 덕산의 귀에 속삭였던 말 후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영위하는 데 성공했던 덕산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덕산 스님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자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하는 스승의 길을 잠시 간과했었던 것입니다. 스님, 혼자서 자유를 만끽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사찰안의 제자들은 어찌하려고 그러시나요? 이 말처럼 이타의 경지에는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1917년 12월 3일 밤 10시 설악산 오세암에서 한용운에게 일어났던 깨달음입니다. 시를 읽어보면 남아대장부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몇 사람은 오래도록 손님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네. 단말마의 할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세상을 열어젖히니 눈송이의 복숭아꽃이 허드러지게 날아다니는구나. 첫 행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둘째 행은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손님의 머문 상태에 있으며 상념에 빠져 거리운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은 바람이 불어 무엇이 떨어진 것입니다.
덕산 스님의 몽둥이 소리와 같은 할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념을 끊고 주인공이 됩니다. 복숭아꽃은 춘 3월에 피는데 꽃이 휘날리듯 모든 상념과 내면들이 떠나는 풍경입니다. 제자가 풍열화상에게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와 미에 통하여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조는 이를 무상으로, 미를 상적 무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물을 비유로 들면 어느 그릇에 담기지 않는 물은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는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가 없다는 의미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부처의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는 벗어났다, 떠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물에는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데 특정 그릇에 담기면 그릇 모양에 따라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상적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릇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물에는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미라고 하며 숨겨 있다 혹은 엄미하다는 뜻입니다. 물은 그 자체는 모든 형태에서 벗어나 있지만 특정 그릇을 만나면 그 자유스러운 성질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도 스스로 자유롭지만 중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 맞는 눈높이의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침묵은 각각 이와 미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와 미에 통하여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말은 무상으로 이의 마음 상태를 침해하는 것이고 침묵은 상적 무상으로 특정 그릇을 벗어나는 것은 같은 미의 마음 상태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때 풍열 화상은 뜬금없이 두부의 실을 엎조립니다. 이는 지금 남의 문자에 집착하는 주석가나 이론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꽃과 노을을 보면서 꽃과 노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시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문수가 불교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유명하다면 보현은 불교의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각각 석가모니 왼쪽과 오른쪽에서 호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보살입니다. 소승불교는 아라한을 강조한다면 대승불교는 보살을 강조합니다. 아라한이나 보살은 모두 깨달음을 지향하지만 아라한과 달리 보살은 중생을 미혹에서 인도하는 역할도 아울러 수행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이는 자리와 이탈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사실 소승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만 타는 작은 수레를 뜻한다면 대승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탈 수 있는 큰 수레라는 의미입니다. 세존의 처소에 수많은 부처들이 모여들었었는데 해동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데 그런데 한 여인만이 참선을 하다 삼매의 경지에 들어 석가모니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삼매는 참선하여 무염, 무상의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때 문수는 불평을 토합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연인을 질투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문수는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혹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타인이나 권력 혹은 자본은
손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양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디오게네스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디오게네스는 태양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디오게네스를 처벌하지 않고 그를 존경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법엔 스님은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 말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이 말은 반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가르침일 겁니다. 여기서 말이나 침묵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과 침묵은 타인을 나의 뜻대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도 자신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한다는 임재의 가르침이나 부처는 말은 똥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운문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있는 곳이 주인이었기에 나는 세계 시민이다 라고 외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했던 지역에서만 주인 행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